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으로 먹여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양떼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또 아직도 어느 정도 세상적인 그 어린 제자들이 참으로 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그 불쌍한 그런 그 유리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이 제자들이 그들의 참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디베라 강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보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방문객까지 더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마을까지는 2시간 정도 이상 걸어야 하는데 저녁 시간은 되고 또 그 배는 고프고 정말 허기진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남자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분여자들을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우리가 추산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굶게 된 것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 허기진 그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그 굶었을 때의 그 허기진 그 고통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음식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떡이 있느냐? 너희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맡은 개를 맡은 그 가룟유다나 또 이 공동체가 돈을 쓰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돈이 과연 얼마가 있을지 모를 리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이들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엄청난 음식 부위이기 때문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얼른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이 빌립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계산력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총명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기에는 똑똑하고 정말로 그 계산력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탈락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로부터 도시락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도시락,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이것은 정말 그 어린아이 말로 우리가 말하다시피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장정 한 사람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만한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현실 조건만 확인했을 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축사기도 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이것은 꿈이나 체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 조건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끝맺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의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능히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데요, 이 표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정말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그때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그 로마의 그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말로 그 일제 치하에서 그 압제당하면서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기고 또 수탈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그 자유도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까지 바꿔서 불러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 나라를 빼앗긴 서름, 그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지배하고 우리를 압제한다면 우리는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많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도다.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기다니 그러면서 정말로 너무나 감격해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떡을 먹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이 압제에서 구해줄 거야. 우리의 왕은 헤롯도 아니고 가이사도 아니야.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구해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히 피신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 어찌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러면서 우리의 이 고통 속에서, 이런 가난 속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내가 당연히 이 나라를 구해주고 당연히 당신들을 먹여 살려주고 내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그렇게 기뻐하라고 아마 잔치를 벌일지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자기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이 나라를 구해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구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자아를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먹이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이분이 정말 놀라우신 메시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이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 왕이 되고 이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구해주면 우리가 정말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그러면서 높은 관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부유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이 도와주셔서 모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잘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주일도 범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여러분,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흥분해서 나눕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 쪽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5, 6km나 되는 10리 이상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큰 바람이 부는 거친 바다 위에서 힘겹게 배에 노를 저어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산에서 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 물 위를, 그것도 큰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아마 풍랑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들은 제자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배에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령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요?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신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그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시거든 저에게도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두 팔을 벌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가 막 달려갑니다. 근데 진짜로 이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요, 풍랑이 막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 풍랑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발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너무나 당황합니다. 주여,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그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이 그 표적을 자연적 한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 억지로 또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왕을 삼으려고 난리였습니다.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만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선생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가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표적은 무엇이고 또한 배부른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표시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배불리셨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고파도 떡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육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예수님 붙들고 살면 좋을 거야.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먹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베라 광야에서의 그 빵에 대한, 떡에 대한 온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아, 이분하고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편안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건 이들이 기다려왔던 그동안에 정말로 그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빵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살찌기를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인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바로 이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바로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플 거야. 허기가 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늘 그 떡은 먹어도 늘 배고프고 허기지고 늘 굶주리고 갈급하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 내 몸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디베라 강야에서 오병이 열을 먹었듯이 나를 먹으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하늘보다 높고 훨씬 탁월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유익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인간은 내 마음에 맞느냐, 나에게 내 뜻에 합당하냐, 내가 이해가 되냐, 나에게 유익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루어 줄 수 있는 건가, 이것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냐,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정말 좋은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절대로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절대로 밑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남들을 호령하고 남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허기나 면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비유적 의미는 예수님께 온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필히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심령에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게 오는 양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일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내가 기쁘신 뜻대로 정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사람들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조상들이 먹은 만나, 그 만나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는 365일 하나님께서 사실상 매일 먹여주셨어요.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2배의 그 주일날 먹을 그 양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매일매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 그 먹을 만큼의 그 양을 이제 주시고 그 양보다 더 많이 거두고 남았으면 그것은 썩었습니다. 썩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은 것은 썩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은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예수님 찰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만나를 너희 조상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작년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 혹은 뭐 그 이상 먹여 살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가는 세대 수십억, 수백억을 먹여 살리신다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은 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 가운데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만은 내 생명의 구조로 영접하는 길이 내 영혼의 구원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다른 데서 천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떡은 생명을 의지합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예수 없이는 올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의 영적인 갈증과 심령의 곤두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떡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번 믿으면 끝나지 않고 계속 믿어야 되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기 표현을 하시면서 현재 단어를 썼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먹는 은혜, 그 기념하는 예식이 계속되고 하늘로부터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해서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떡고물이나 그 바라보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내 뜻대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하지 말고 떡 그 자체이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입에 넣을 때마다 여러분 참떡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식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밥을 먹고 정말 영생하는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 내 속에 와서 더욱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되고 내 피가 주님의 피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토스토이는 눈물의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호흡 속에서 우리가 먹는 그 한 끼의 그 밥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우리가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너무 허기지고 배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밥을 늘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도 한 끼가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배고파요. 허기져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 그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밥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가다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제 인생이 얼마나 다르게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 영혼의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또한 그 큰 은혜이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기며 살아가도록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일을 뛰어넘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 그 무엇 하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그 보살핌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우리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로 감격하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살아왔던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거 바보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말씀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요. 요즘에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전에도 물론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요? 우리 장로님과 그 이불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그동안에 사지 못했던 거 이제 침대 커버도 사고 좀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계산할 때 그 침대 카바를 하나를 빠뜨리고 쓴 거예요. 그래서 5만원 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로 계산했기 때문에 합해서 그 금액이 나와서 제가 만약에 그냥 목록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안 했더라면 저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샀기 때문에 목록을 적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돈을 다 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침대 커버 하나에 그 5만원의 돈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세트, 침대 커버 세트. 이렇게만 써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합해져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봐야 되겠다.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잘 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받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 그거 세트예요. 그 세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트 말고요. 또 침대 커버 하나를 더 샀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다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남자 사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남자 사장님이 나갔다 오셔서 아,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 드렸지. 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침대 커버 세트만 적었고 그 다른 거는 다 적었는데 침대 커버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상했겠죠. 손해를 봤으니까.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걸 연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모르고 지나갔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분이 마음이 상했겠죠. 아, 이익을 남겨야 장사를 하는 건데 그분이 또 큰 곳에서 장소에서 하다가 이제 작은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좀 장사하다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장소로 옮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통장으로 5만원을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러면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사람들은 형제 만났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익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고구마를 샀는데 그 감자가 1,900원이에요. 그런데 고구마가 3,900원이에요. 근데 이 또 그 계산하는 분이 또 감자 가격을 쓴 거예요. 고구마라고 써놓고 1,900원을. 그러니까 2,000원을 또 제가 계산을 쭉 보니까 계산서를 보니까 2,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틀렸어요. 이거 3,900원이에요. 그래서 또 바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다시 계산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난번에 우리 이제 꽃을 간단히 오늘 사왔잖아요. 꽃을 사오다가 차에다가 싣다가 이 꽃이 의자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우리 장모님 실수로 꽃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치고 한 대는 그쪽 분이 우리가 이제 계산하겠다 했는데 이 학원에서 그냥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 꽃을.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꽃을 이게 바꾸러 가면서 제가 그때 고마웠으니까 우리가 그 빵이라도 사다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빵을 사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화분을 그분이 친히 심어서 선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정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갈등이 인간이니까 안 했겠어요? 그냥 말아버리니까 귀찮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 자기 실수인데 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실수이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올바로 서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떡이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참떡이신 그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명의 떡, 그 부분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만족하여서 그것으로 풍족해서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처럼 주님의 떡을 먹었고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었고 주님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그 작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높이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